하셨죠. 그리고 따라 안심하라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고. 따라 누구누구의 딸, 누구누구의 딸의 의미에서 그 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라는 것은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조상의 의미에서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녀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믿음을 구성하는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과 무력함을 깨달았죠. 그리고 합당한 분께 나아가는 것을 나아가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진 것과 그분의 말씀의 능력은 이 사건의 절정을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치유를 선언하신 바로 그 순간 그녀의 피가 멎었습니다. 예수님을 만진 것과 예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는 그녀의 치유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을 긍휼을 베푸기 위해서 치유 사명을 잠시 미루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해당 관원의 집으로 향해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이 죽은 소녀도 살리시고, 그 다음에 혈루증 앓는 여인도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두 소경과 벙어리도 치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히브리어로 암메하레츠라고 합니다. 암메하레츠, 땅의 사람들이라고 뜻입니다. 즉 이들은 특권을 박탈당하고 사회에서 쫓겨난 자랍니다. 그리고 랍비들은 이들을 뭐라고 거룩할 수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러한 견해를 경멸하였습니다. 랍비는 땅의 사람들 거룩할 수 없는 이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으나 예수님은 경멸당하는 아웃사이더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간원의 소녀, 혈루증, 소경과 벙어리,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여자와 소경의 아버지 경우도 그랬고, 그 둘 다 만졌으며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벙어리 귀신 들렸던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자유롭게 된 것은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된 때였습니다. 믿음은 어떤 직접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만지는 것처럼 일차적인 것은 인식의 수단이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불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해당 관원은 예수님을 마지막 희망으로 보고 절망적 심정으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여인은 미심적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분의 옷을 만지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왔던 것입니다. 소경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습니다.
이 명칭은 사실하지만 민족주의적 색채로 예수님께서는 꺼내왔던 명칭이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부족했지만 이 작은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께 접근해 그분을 만질 수 있었기에 그 믿음은 굉장한 강한 믿음으로 옮겨집니다. 믿음은 구원을 가져오며 우리가 손을 뻗어 주님과 접촉하자마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심오하게 저항하며 자기를 깊이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발견할 때는 오직 믿을 때뿐입니다. 믿음이 마지막 방편일 수도 있으며 미심적일 수도 있으며 신학적으로 불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예수님께 고정된다면 그것이 죄인과 예수님을 함께 묶어줍니다. 마지막으로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에 방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간, 사회에서 버림받은 인간, 부정한 자라고 낙인 찍힌 인간, 양심을 파는 인간, 그리고 죽음을, 모든 사람이 죽음을 직면해야 할 그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씀은 원어로 보면 매장, 창자가 비틀리면서까지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겪게 되고 겪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을 봤을 때 불쌍함을 느끼고 안타까워하는 그 예수님 마음이 과연 어떨까? 한 여인을 너무 사랑했어. 그 여인의 아픔, 그 여인의 괴로움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의 이상일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아픔을 보고 자식의 괴로움을 보고 봤을 때 대신 아파하고 싶은 마음, 그 안타까움과 그 불쌍함의 그 마음의 이상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전체의 모든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모습과 예외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쟁사회에서 살아가고 불안한 마음에서 살아가고 지금의 생계 수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마음, 직장이 언제 잃을지 모르고 가정경제가 언제 위기에 닥칠 줄 모르는 그런 불안한 마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년하고 훨씬 전에 어떤 자녀 교육, 획기적인 자녀 교육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자녀 교육이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엄청난 호응을 이루었고 교육 세미나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정도로 관심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이 지나고서 그 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성장하는 어린이에게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때 그 학부모들이 한결같이 격분하고 분노하면서 내 자식을 어떻게 할 거냐고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잠깐의 모습입니다. 이 잠시 잠깐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걸 두고 그걸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다운 삶의 모습, 죄로부터 벗어나는 모습,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자의 모습,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극복되는 모습,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의 이루어지는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가치를 두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